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을 상급,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는 두 가지 왕관을 말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25절에 썩을 왕관, 썩지 아니할 왕관을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경주나 세상의 모든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은 결국 썩을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 상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는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월계수 2% 만들어진 월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 순간 얼마나 자랑스럽고 수고한 큰 보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명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왕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삶이 곧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곧 경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첫 절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믿음의 대열에서 영웅이 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11장 다음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다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진이 기록된 그 다음 장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행전을 해야 한다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렸던 인생의 길,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걸었던 인생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걷고 달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은 이미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응원단 속에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참관하며 응원단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들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주눅이 들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나는 저분만큼은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승리했으니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요. 또한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단으로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의 경주,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레이스를 훌륭하게 마쳤을 때 주께서 약속하시는 왕관 가운데 하나가 썩지 아니할 왕관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왕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경주를 경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경주자들에게서도 그 경주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급을 열렬히 사모해야 됩니다. 상급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겨우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렇지 않다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새 속에 물들은 어른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운동회를 하면 동네 잔치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기마전도 하고 마스게임도 하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청백으로 나누어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를 하면서 응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 천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잘 살아도 천군, 못 살아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그러면 맞아 천군이 최고야. 그러면 백군에서 그 노래를 받아가지고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로 받아쳤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면 공책 한 권이라도 타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꺼내어 달렸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이면 3권, 2등이면 2권, 3등이면 1권, 국어노트, 음악노트, 무제노트 등등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아가지고 집에 올 때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엄마 나 상 탔다고 신나서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근상, 정근상을 탈 때면 어땠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이라도 타면 그것을 액자에 잘 넣어서 벽에다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상을 타는 것을 바라보라고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받기를 열렬히 해서 열망하라는 거죠. 가슴을 뛰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벨상을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상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권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권태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하나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순수하고 순진했던 그 시절에 상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왕관, 영원히 가치 있는 왕관, 상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상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일순간적인 가치를 지닌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받기를 바라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며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망하라고 해놓고 또 절제를 하라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왕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절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절제를 못합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날씬해지겠다는 욕망이 강하면 절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작심삼일이죠.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는 이유는 상급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놓았을 때 오는 기쁨과 행복과 그 열매를 그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할 의지가 강할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절제는 절제를 위한 절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꿈이 강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하려고 하는 자마다 절제합니다. 절제. 이것은 바로 성공을 위한 절제입니다. 거룩을 위한 절제인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기를 이야기하죠. 권투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선수들과 권투 선수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잠잘 것 다 자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어떻게 경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체중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절제하고 땀 흘리고 지구력을 키워가고 훈련을 합니다. 마침내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안았을 때 그 우승을 한 선수들의 훈련받았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이겼을 때 엉엉 울지 않습니까? 왜 웁니까? 자신의 절제하며 훈련했던 일이 생각나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훈련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4년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승리를 위한 훈련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절약하는 이유는 물질을 써야 할 때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이죠. 무엇을 안 하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켜 더욱 성숙하여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잘했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잘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만을 강조하면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놓았을 때에 기쁨과 열매와 행복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골이 있어야 되죠. 골. 그런데 그 표대는 상급을 받을 만한 표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만한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는 언제나 골인 지점에 집중하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골인 지점을 보지 않고 다른 라인을 밟으면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실격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권투 선수는 상대를 향하여 펀치를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춰야 하는 거죠.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죠.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목표요. 또 하나는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한 공동체의 사역적인 목표입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의 상급을 바라보며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위하여 절제를 하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여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